오늘날의 교인들은, 오늘날의 교회의 일꾼들, 사역자들은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평양 감사도 뭐요? 지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사명에는 이 말이 통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면 해야 하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에요. 내가 꼭 하고 싶어도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도록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 우리 한국 기독교라는 게 뭐 100년밖에 안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훌륭한 선배들을 많이 두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나이 드신 분들은 제법 많이 아실 거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나나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허리에는 창자국 말없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네. 15절까지 있어요. 12절에서 15절까지 아주 긴 찬양입니다. 근데 끝부분 마지막 절 가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오늘은 한번 불러볼래요. 역성하시고 들으십시오. 아는 분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고개 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나도 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듣고 계실까요? 함께 부르세요. 주님 제자 베드로도 주님 제자 베드로도 거꾸로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렇게 15절까지 나가요. 고생이라고 한가요? 아니요. 죽는 길이라고 한가요? 아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꼭 양이 이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면서도 가라 하고 등 떠밀어 내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라 하는 것에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으시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죽는 줄 빤히 알면서도 가서 잘 죽어라 그리고 내버리고 당신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란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염려하며 그들을 곁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믿으세요? 그래서요,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 초대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부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다가 그 교부는 몇 마디 더 붙였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을 찢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양이 온전하겠어요? 이리가 뜯어먹을 텐데 찢을 것 아닙니까? 하고 베드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렇겠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양들로 하여금 이후로는 이리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기 때문이다.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약하게 그지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눈앞에는 사실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꾀지지하고 미미한 존재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들은 양이면서도 이리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겠지. 이리들이 양을 찢겠지.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겠지. 하지만 양들로 하여금 이후로 이리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리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왕따시키고 우리를 고통주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견뎌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 촌놈 몇 명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300년이 못 돼요. 로마 제국 자체를 뒤집어엎어 복음으로 변화시킨 게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지금은 나약할 것 같아도 세상은 복음을 든 자들의 거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양이면서도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 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덕목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두 번째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 두 가지가 제자들, 나약한 제자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실 뱀과 비둘기는 그 성격이 너무 달라서 함께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뱀은 긍정적으로 보면 꽤나 지혜를 상징하고,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간교한 속임수의 대명사입니다. 뱀 간교함하네요. 그런가 하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진 새이지만 동시에 뒤집어 말하면 아주 너무너무 멍청해서 어리숙해가지고 밤낮 쏘가 넘어가는 맹한 멍청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한 겁니다. 비둘기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붙여놓는 거는 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종류의 존재의 긍정적인 면만을 딱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훈계하고 계십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지만 간교한 건 담지 말어. 간특한 거, 잔깨 부리는 건 담지 말어. 비둘기처럼 순결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옳은가요? 틀린가요? 예, 옳아요. 사실 역사상 최고의 바보는 예수님 아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보 아니에요. 지난 주간 동안에 기독교 서점 한 군데 들렸다가 바보 예수 그 책이 딱 눈이 띄길래 또 한 권 사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환상 박사의 바보 예수. 거기 몇 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바보가 누군가? 바로 보는 사람이 바보다. 진짜 똑바로 보는 거. 진실을 진실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보야. 예수님 그런 분이셨다고요. 또 이렇게 적었어요. 바보는 누군가? 바로 보살피는 사람이 바보다. 보살피는 사람. 그래가지고 거기다 예를 들었는데 누구냐 하면 여리고를 올라가는 강도 만난 사람. 최사장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갚아버렸어요. 거룩한 레위 족속도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그때 쌍놈 소리 들으면서 사람 취급받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줄쳐없고는 가가지고 다 자기 돈 들여서 다 치료하고 부비되고 바보지요. 바본데 어떤 바보냐면 바로 보살피는 사람의 바보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가치관은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좀 미친놈이고 바보 같은 놈이고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바보가 된다 그래서 멍청이 사기꾼한테 밤낮 쏘가 넘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홀딱홀딱 넘어가요. 그 전화만 이렇게 하면 그 뭐죠? 보이스피싱인가? 항상 당하는 사람이 당해. 네. 사기꾼한테 항상 당하는 사람이 당해요. 근데 저는 그거 당하는 사람이 멍청해서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당해요. 저같이 멍청한 사람은요, 상식적으로 이상하면 아예 안 들어, 맨 처음.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도 단순해가지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상식적으로 이상하면 안 들어. 그러니까 안 당해요, 저는. 근데 똑똑한 사람은 논리적으로 쫙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그럴 수 있네. 그러고 당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똑똑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사특함과 잔꾀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는 것과 속아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속는 것은 내가 맹해서 당하는 것이고요, 속아주는 것은 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사랑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우리의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 주셨습니까? 볼펜이기 10원짜리인데 볼펜 사야 돼요. 20원 타가지고 10원 삥 당하고. 과연 그때 엄마가 몰랐을까? 아는데 네 놈이 사탕 한 개 사 먹고 싶은가 거나 속아주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실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아 주셔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특한 잔꾀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그리고 이겨야 할 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 인류의 조상 하와를 속였던 간교한 영적 영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온갖 권모술수로 간교한 꾀를 다 만들어냅니다. 이미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그걸 다시 뽑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간교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놈이 사탄입니다. 악마의 정체라고 하는 책 속에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탄의 정치에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현대인들에게 사탄은 나는 없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냐? 없어.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과학적인 모습이나 이런 이론을 들어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사기 방법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사탄도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계시면 귀신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탄의 정체, 속임수는 뭐냐 하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 대신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것처럼 전능한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가 공포를 가지게 하고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귀신에 확 이렇게 신들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미쳐버리거나 그럴 것처럼 귀신이, 이 사탄이 함부로 우리를 범접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욥기에서도 보니까 사탄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팔이라도 건드리는 거죠. 게다가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만군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기나 하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번도 없네. 사탄은 사실은 종이 호랑이에요. 사자는 사자인 것 같은데 목이 매여 있는, 말뚝에 매여 있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머리 드밀기 전까지는 나를 못 물어요. 담대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잔을 찾나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를 대적하라. 사단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과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 안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아주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동네에 강아지가 저는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개가 아니라 강아지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저 어렸을 때 어느 형이요, 개한테 물려가지고 넓적다리 물려서 이렇게 찢어진 거 봤거든요. 그렇게 끔찍해가지고 그 본 후로는 제 마음속에 강아지는 굉장히 무서운, 개 그런 무서운.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도 무서웠어요. 근데 이 강아지란 녀석들이 참 희한해요. 내가 무서워하는 줄 알면 지도 성깔이 나가지고 나한테 덤벼들어 쫓아오면서, 도망가면 쫓아오면서 짖어요. 어느 날 동네 형한테 물어봤어요. 나 정말 무서워 죽겠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눈싸움해서 이기래. 한 번 이기면 안 쫓아온대.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 해보자. 눈싸움. 강아지 말뚝에 매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쫓아오지 못할 테니까 권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딱 했더니 한참 째려다 보니까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 후로는 옆으로 지나가도 안 짖더라고요. 왜? 종이 호랑이인 사탄과 마귀 너무 두려워해서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당당하게 굳세게 대적하여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은 세상이라고 하는 악의 구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할머니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그만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자각하에 들어갔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고 빼앗는 함정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속화된다는 게 뭘까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넘어지게 합니다. 악의 구조예요. 돈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 본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은 건 축복이었는데 그만 타락의 도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세상의 악한 구조들에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합니다. 악의 구조와 싸워야. 세 번째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육체의 본능입니다. 악의 뿌리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큰 적은 사실은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욕심, 이기심, 악의 뿌리, 본성.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영과 육이 싸운다고 그러죠. 내 마음은 이 두의 전쟁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은 다 편안하고 다 좋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지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구하세요.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훈계하리라. 새로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교훈하며 너의 인생의 가장 평탄한 길로 너를 안내하리라. 내가 너를 충고하며 너의 발전을 지켜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달았니? 그래, 이렇게 성숙해가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고 잘하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악한 잔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순결해라. 비둘기처럼. 사람이요, 전쟁하다가 보면 악막 남을 수 있어요. 간교한 잔꾀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뱀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하다가 뱀처럼 지혜롭게 된 게 아니라 뱀처럼 간교해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평화하세요. 왜냐하면 싸우다가 보면 싸우는 사람 돼버리니까요. 내 생각이나 사고가 꼭 그렇게 돼버리니까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백성,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뭐 그렇게 굳이 정직하게 살 필요 없고 순결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순결함,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삶이 다 순결한 생각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만큼 온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결을 추구하십시오. 순결하기를 애쓰십시오. 순결이란 뭘까요? 순결이란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순결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적인 징표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순결을 잃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순결성을 잃어버렸다면 이미 그는 순결하지 않은 겁니다. 본질, 자기 속에 있는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우리 이미 끝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죠. 한 1000명 교회요.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1000명도 큰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대표적인 유명한 거에 비하면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큰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1000명 교인이 350명의 선교사를 세상에 전 지구에 파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신 거죠? 1000명 교인이 3명 선교사 파송한 게 아니고요. 35명 파송한 게 아니라 350명을 파송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교인 3명이 선교사 1사람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그야말로 선교의 목숨을 건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 창립하신 목사님이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 시절에 주님의 사랑을 감격함으로 받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세상의 부도, 명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향락은 이미 내가 멀리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간절한 소원, 저는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 순수함이 그렇게 위대한 교회를 만들게 했던 겁니다. 나는 이 오스왈드 샌더스가 아니고 여기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이 기도가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맞다.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은퇴할 거고 은퇴한 이후에도 나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갈 텐데 나의 남은 기도 제목은 뭘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